할렐루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식사 후에 원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없는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각자 있는 곳에서 시간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을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사진 보였나요? 정말 좋죠. 들어가는 입구가 진짜 높죠. 1,400평 대지의 신학교를 올해 6월에 정말로 신건물입니다. 각 지인 선교지에서 이런 건물을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들 막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겠죠. 자, 이제 안쪽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 저기 뭐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기둥 세워져 있는 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면 대부분 저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가 교회예요. 기둥 같이 생긴 저기 이렇게 위에 바나나 잎 같이 생긴 거 그걸 얹어 놓은 그런 데서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로 그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 그런 넓은 곳입니다. 뒤쪽에 보이시죠? 테니스장. 여기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파파야예요. 넘겨주시고요. 이건 망고 나무입니다. 망고 나무가 땅을 샀는데 망고 나무가 큰 게 세 그루가 이렇게 있었대요.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네도 달고 회목도 설치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놨던 모습입니다. 망고 나무가 나무 올라가서 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망고는 5월달이 제철이랍니다. 지금은 우기예요. 우기인데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가 원래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마지막 날 공항 오는 그때만 비가 떨어졌어요. 억수같이 쏟아지게 왜 이렇게 많이 쏟아지냐고 제가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렇게 넘쳐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수가 배수 시설이 없거든요. 여기는 교회, 예배당, 그렇죠.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흰옷 입으신 분은 저랑 같이 같은 여기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제 왼편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는 이거보다도 더 열악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10평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00평을 허락하신 겁니다. 원래는 그 옆에 10평 옆에 있는 땅 200평을 살려고 했는데 이 200평 주인이 계약하자고 하면 오라고 하면 안 오고 8번을 캔슬을 와가지고 다른 땅을 알아봤는데 그 똑같은 가격에 1,300평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땅을 직사각형의 그런 땅을 주셨어요. 땅 활용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맹지여가지고 아까 들어간 입구가 큰 이유는요. 그 주택 하나 짓는 땅이 앞에 한 필지가 있는데 그걸 사야만이 맹지에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거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든 겁니다. 여기는 그냥 필리핀 그냥 일반 못 사는 집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에요. 땅바닥에 저렇게 사십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삶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제가 특송하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강의 하기 전에 잠깐 사모님이 제가 뭐 찬양단 활동을 했다고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 특송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불렀던 거고 앵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도 이제 이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뒤에 열심히 막 뭘 적어놨는데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이제 인물이나 지명이나 다 틀려가지고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인 받으러 왔다고. 네. 이제 같이 여기는 강의를 마치면 출석에 대한 어떤 사진을 남겨놓더라고요. 왔는지 안 왔는지 나 왔다 안 왔다고 막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지 거기에 딱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 그 교회의 청년들입니다. 거기는 영어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청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학생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맥도날드를 갔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날입니다. 이 친구들은. 생일 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와서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은 맥도날드를 갈 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밥하고 맥도날드 갔는데 저는 햄버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닭튀김 하나하고 그다음에 밥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밥도 이 친구들은 밥을 소스에 닭 찍어 먹으라고 나온 소스에 밥을 비벼갖고 먹고 닭은 남겨가는 거예요. 닭튀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갖고 가서 다른 식구들하고 나눠 먹는다. 그런 데도 참 얼굴이 밝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항상 거기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참 감사해.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못 살겠다, 막 헬조선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곳이 동경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영어로 성경을 삼독하고 어떤 선교사님 친구분께서 만약에 여기서 성경 삼독을 하면 내가 한국으로 초청하겠다 그랬대요.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대고. 원래 선교사님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30년 사업을 하시다가 50대 초반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부자라고. 그 부자 친구가 한번 와서 보더니 야 니네가 성경을 삼독 읽으면 그러면 초청하겠다 그랬는데 성경을 읽었 총 26명 정도가 이제 올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거기도 호적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다 비자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16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여자 선교사님 같이 부부가 하고 합쳐서 16분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자 받기가 힘들어서 계속 미뤄지고 해서 비자가 온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11월 달에 나올 것 같긴 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사절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항상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이고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은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만 같이 크게 따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
빛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가 됐고, 그래서 교회력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이 정착이 된 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초반에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떠나는데, 그 와중에 1년 지나는 동안에 44명이 죽었어요. 44명이 정말로 그 고난 중에서 신대륙에서 죽었어요. 처음에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이제 곡식, 그리고 그들에게 씨앗을 종자를 준 인디언들이 준 종자를 가지고 옥수수와 채소를 심었고, 그리고 그 혹독한 환경을 벗어나서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 유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주 선교사님들이 오신 분들이 1908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환경이 11월 셋째 주는 추운 날이죠. 겨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할 때 드리는 것이 맞다 해서 대부분 이제 각자 교회에서 알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중요한 건 감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해 동안의 마무리를, 또 내가 하나님께 한 해 동안에 해야 될 모든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그런 기념하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이제 돕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만 그 감사한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화는
평안 쪽을 나눠 먹는 문화인 겁니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남을 나눌 수 있는 이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안 싸오는 친구가 있는데 밥 한 숟갈씩만 반한 친구들한테 얻으니까 그 친구의 밥이 제일 많았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그런데 작은 것이 모이면 크게 된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항상 주실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항상 뭘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또 주시겠지라는 어떠한 걸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느샌가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셨구나라는 그런 깊은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의 모습을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있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북녘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 내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먹을 걱정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죠.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쌀 팔러 다니는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더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더 어렵게 하신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맨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뛰어나신 하나님.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시고 또한 그것을 모두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아시면, 있어야 될 줄 아시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또한 13절부터 15절에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 대적들에 대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를 죽이고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참 잔인하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모리 왕이나 그 다음에 바산 왕이나 이런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왕입니다. 그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누구를 죽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
모든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어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불의한 잘못된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잘못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길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결국엔 막힌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길이 하도 막히길래 웬 차들이 옆에 빠져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지고 그 차를 쫓아갔습니다. 열심히 쫓아가는데요. 꼬불꼬불 막 어디 산골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나 보다 하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근데요, 그 차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집이었어요. 다시 뺑 불러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한 번은요, 이제 저희 완도에 이제 처갓집을 가는데 제가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가 어느 산길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름길인가 보다 하고 이제 빠져서 이제 갔어요. 얘가 산길을 막 가라고 하더라고요. 산길을 쫓아 막 갔어요. 근데 이제 막 돌다가 결국에는 한 20분 좀 헤매다가 큰 도로로 나오더라고요. 큰 도로가 나왔다 하고 큰 도로로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가던 길에 조금 앞에 도로였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아멘. 결코 멸망하지 않는 그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가는 과정은 때때로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버거울 수도 있고 또 왜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때때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길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었음을 또한 그 길만이 구원의 온전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의 그 과정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시려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결국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년이면 저희 교회가 10년이 되는 그 처음 초반에 어떻게 그 길을 왔을까? 10년을 뒤돌아보면 참 엘리야에게 보내신 그 까마귀가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10년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너무 넉넉해서 배불러서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모자란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그 길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굶겨주기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결코 그 굶음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삶이
날마다 계속될 때 주님, 결국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주님 잘하였다,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쫓아나가길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시다.